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의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그에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들로 다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내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그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졌으면 합니다. 부모로서의 자리가 있고 자녀로서의 자리가 있고 남편으로서의 자리가 있고 아내로서의 자리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그 위치의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에스더를 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에스더 아름다운 여인이죠.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그 가정에서 부모도 없이 고아로 자라가는 이 여인에게 그 시대에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메데와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그 시대,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그 위대한 나라의 왕비가 되는 이 사건, 거기에 선택된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딸을 낳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에스다 이렇게 이름 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얘기죠. 얼마나 아름다운 딸이 왕비처럼 귀하게 되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이름이고 훌륭한 이름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에스다 하면은 그가 아름답고 왕비가 되었다는 거, 왕과 되었다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자기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그런 이름입니까? 얼마나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이 에스더, 그 당시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한 시대가 지나가고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어서 계속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 그 시대지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 모르드게의 가문도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제 거기 가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겪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은 오래 지났지요. 오래 지나면서 이제 좀 더 자유를 얻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거기에서 힘을 얻고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하수에르 왕에게 왕비가 있었는데 와스디입니다. 와스디가 마음에 들지 않게 했습니다. 그들의 법에 의하면 아주 그 당시의 법을 보면 아주 남자 절대 주권주의예요. 절대 거스르면 안 되는 그런 그 시대였어요. 그 왕비라도 왕을 거스르면은 왕이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아니요라고 하는 말만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그런 시대예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왕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왕비를 거기서 초청해 가지고 거기서 춤을 추라고 하면은 이건 채신머리 없는 일이죠. 왕비가 그 사람들 앞에서 춤추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명령을 했어도 그거를 어기면은 가차없이 처단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와스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로 생각할 때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겠죠. 그러나 그 시대에 그들의 법에 의해서는 마땅치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와스디는 왕비에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그런 여인들, 처녀들로 하여금 불러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왕비 간택할 때 그랬잖아요. 결혼 딱 못하게 해놓고 금원령 내려놓고 그래놓고 이제 처녀들 중에 좀 명문 그런 가문에서 또 아름다운 여인들을 불러다가 이제 선을 보이는 거죠.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래요. 많은 여인들을 뽑아왔어요. 뽑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전에도 교육을 시킬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자기를 가꾸도록 1년 동안 거기에서 일정한 그런 향품을 줘가지고 화장품이죠. 그들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화장품을 줘가지고 그걸로 잘 찌개를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한 사람씩 왕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왕이 그를 부르면은 다시 왕 앞에 설 수 있지만은 왕이 그를 부르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에스더가 여기에 선택이 되었어요. 에스더가 그곳에 가가지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같이 거하면서 자기를 가꾸고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야 될 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식민지 백성이 한 나라의 국모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고 멸문지화, 이거는 한 가문만이 망하는 게 아니라 한 나라가 없어질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하는 여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여인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가 안 계십니다. 조실부모였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돌아가셨어요. 부모 없이 자라왔어요. 자, 오늘날 부모 없이 어릴 때부터 부모가 다 돌아가셔버렸다. 그러면은 보통 보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운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 돌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에 가서 자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에스더는 사촌 오빠가 그를 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모르드게였어요. 사촌 오빠가 에스더를 키우는 거예요. 부모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아픔이고 약점이고 얼마나 참 부족한 부분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큰 인물이 될 수 있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 마음이 약해지죠. 부모가 없으니까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는 일들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잘못된 것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죠. 에스더에게는 부모가 없었어요.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혈통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이제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은 객관적으로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 유대인 하면은 별볼일 없는 사람들. 식민지잖아, 식민지.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뭐 보잘것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모르드게 보니까는 여기 보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을 때에 사울도 뭐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어쩌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 별거 아니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사기에서 보니까는 없어질 뻔했다가 그 지파 자체가 없어질 뻔하다가 겨우 명맥을 유지한 그 지파 아닙니까? 그런 지파의 소속인데 이제 그 지파의 소속인 모르드게가 포로지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에스더가 어떻게 감히 왕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혈통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에 그들이 당하는 그러한 차별.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대적하는 자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에스더에게 그의 그 사촌인 모르드게가 아버지와 같은 사촌이에요. 아버지 같은 오빠지요. 아버지 같은 오빠가 그를 가르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명령하였더라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명령하였더라. 아주 강하게 가르친 것 같아요.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민족인지 말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명령이라고 했어요. 에스더가 얘기를 안 하지요. 내가 어느 민족, 유대 민족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요. 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얘기하면은 손해예요. 얘기하면은 차별받는 거예요.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따돌릴 수 있고 무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얘기 안 해도 나중에 알게 되죠. 그잖아요. 나중에 보니까는 이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 그는 아말렉 족속인데 자기 돈을 다 들여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몰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그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대접받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칭찬받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차별을 받아야 되고 무시를 받아야 되고 그때부터 이제 그는 공격에 초점이 돼야 되는 그러한 민족이요 그런 지표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 민족이라고 하면 벌써 선입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눈을 가지고 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 당시를 통치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위대한 국모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와스디를 폐하고 에스더를 왕으로 오르게 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역사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때에 에스더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더를 선택했고 에스더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그 위치에 갖다가 놓은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건지고자 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지키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으로 높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고 하는 그 자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를, 이런 위치를 나에게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지만은, 그 다음 단계, 위치를 자기 명예와 자기 영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죠? 사울 왕도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자기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해 준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사울은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왕국.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나는 이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위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세상을 위해서, 내 왕국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생각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냐면은,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아름답고 내가 미모가 뛰어나고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왕위에 올랐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지는 생각이고, 믿는 사람일지라도 분명한 믿음이 아니면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됐다는 거죠. 그죠? 왕후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해서 된 거예요. 내가 왕후가 되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자리에 올랐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좋은 일 좀 해봐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좀 해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선도 행하고 좋은 일도 행해요. 멋있는 거 아닙니까?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바른 모습입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돼요. 교만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경계해야 돼요. 처음부터 내가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 가장 나쁜 것은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이런 자리에 올랐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이건 가장 최악이죠.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결국은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 명예, 모든 걸 자기를 위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데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부요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보니까 연약하고 또 지혜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세움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선택합니까? 부모도 없는 조실부모한 에스더를 오빠 손에서 그것도 사촌 오빠에게서 양육을 받아서 자라는 그 에스더를 하나님이 높여서 왕으로 세우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10년 100년 예수 믿어도 이게 안 바뀌면 그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애써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내 덕으로 했는데 내가 좀 인심을 써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아볼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것으로 알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걸 업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업적. 그것이 인정받지 않으면은 그는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고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에스더를 선택하셔서 에스더로 하여금 왕후의 자리까지 앉게 하셨는가? 비록 부모가 없지만은 부모가 없어도 에스더는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부모가 없는 그것이 약점이지만은 에스더에게 있어서 다행인 것은 믿음의 교육을 받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좋은 환경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믿음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르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르드르기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신실한 유대인이었어요. 물론 어떤 때는 내가 유대 출신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모르드르기는 어떤 상황에서는 아주 담대하게 나는 유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모르드르기 죽을 뻔했잖아요. 하만이 모르드르기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 장대를 높이 매달아놨어요. 그래놓고 왕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어요. 하만을 거기다가 매달아 죽이려고. 왜? 모르드르기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절할 수 없다. 아주 단호하고 확실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믿음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이국 생활을 하면서도 어릴 때부터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잊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것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속에 우리 교육 중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신앙 교육 중에서 이건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은 주님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건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가르쳐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자기는 왕이니까 자기가 죽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가운데서 다 멸망당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에스더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되거든요. 그런데 에스더가 나서면은 잘못하면은 에스더도 목이 날아갈 수 있었어요. 그 나라 법이 그랬다고요. 여자가 막 내 민족을 왜 그러냐 하고 왕 앞에 와가지고 왕에게 저 사람이 내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데 왕이 저 사람 좀 처단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말은 못해요. 왕후가 왕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허락해야 나오는 거예요. 허락해야 말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왕후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물론 시대적인 어려움도 있겠지요. 왕들은 누가 와서 언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리고 그런 그 시대를 보면은 뭐 왕을 제거하는 대상들이 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 죽여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왕은 입 딱 다물고 자기 혼자 살면 되잖아요. 왕비로. 그런데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그리고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간 것을 보면은 이것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믿음의 훈련, 믿음의 교육을 받아왔는가 하는 것이죠. 비록 그에게 부모는 없었지만 자기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할 부모는 없었지만은 그는 오빠를 통해서 신실하게 교육을 받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육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보면은 그는 겸손함을 배우면서 살아왔어요. 그가 왕비가 되었다고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자리가 바뀌어졌다고 교만해져가지고 이제까지 자기를 키워준 자기 오빠를 무시하거나 이제는 내가 왕비고 넌 내 밑에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오빠의 말을 듣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자기가 왕비가 되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은 왕비를 한 사람이 선택될 거니까 모든 사람은 다 경쟁자잖아요. 그죠? 그 경쟁하는 사람이 몇백 명, 몇천 명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택이 돼가지고 교육을 받으면서 또 자기를 관리하면서 왕 앞에 하루에 한 명씩 왔다면 3년이면 벌써 1000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경쟁자잖아요. 경쟁자. 그 모든 여인들보다 자기를 더 아름답게 보여야 되잖아요. 자기를 더 아름답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줬다고 그랬어요. 나에게는 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목걸이가 필요하니까 금목걸이를 달라고 하면 금으로 만든 목걸이 주고, 나는 진주로 만든 것이 필요하니까 내 몸에 내 모습에 맞으니까 진주로 된 것을 달라면 진주를 주고, 다 자기들이 달라가는 대로 줬다고 그랬어요. 왕 앞에 나갈 때는. 그런데 여기 에스더는 기본적인 것 외에는,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주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더 멋있게, 자기를 더 돋보이려고,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이것으로 만족하면서 이것이면 됐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그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자기가 몸에 걸치고 있는 것, 자기를 치장하고 있는 것, 이것으로 아름다움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여기 왕궁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뽑혀가지고 들어올 때에 그걸 주관하는 넷이 회개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에스더를 참 귀엽게 보고 에스더를 귀중하게 여겼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더 뭘 주고 싶고 돌봐주고 싶고 그렇게 관리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특별한 인간관계가 있을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왕으로 선택된 것도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에 그 아름답게 치장하고 온 그 수많은 여인들이 보인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하게 자기를 가꾸고 왕 앞에 서 있는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것이 왕의 마음에 각인돼 가지고 다른 여인들은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오직 에스더, 그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에스더는 그것을 위해서 경쟁하지도 않았어요.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졌다고 저건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치장을 해야 되는데, 여인들은 서로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더 멋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에서 아름다움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적인 아름다움이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아름다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적인 아름다움,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우리 마음대로 있으면은 절대로 그 얼굴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인 아름다움이, 그 내적인 그 마음의 아름다움이 그 외적인 그런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에스더의 모습은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에스더 대적을 만들지 않았지요. 그죠? 그 수많은 여인들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경쟁심을 가지고 대적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그죠? 다 경쟁 상대고 다 대적이고, 그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죠. 마음이 기쁠 리가 없고, 어느 순간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보다 훨씬 더 멋있게 보이면은 잠을 못 자겠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위는 아름다움은 내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것이어야 돼요. 에스더의 이 아름다움은 왕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우리를 가르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신부. 에스더는 이방 왕의 신부였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가 위대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 자신을 만왕의 왕이신, 만주가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은 내 자신이어야 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나타낼까요? 가진 것을 가지고 금은 보화로 우리 몸을 치장해서 우리 아름다움을 좀 나타내 볼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아름다움은 내적인 것으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성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절제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나의 인생,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요. 기본적인 노력을 해야 되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요. 에스더는 에스더의 위치에서, 그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욕심을 더해가지고 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아가지고 나를 장식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이 최고의 아름다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 욕심으로가 아니고 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부유했어요.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아름답게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가르쳐서 눈먼 곳으로, 벌거벗은 교회로, 수치스러운 교회로 그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명품으로 빛이 나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거기에서도 빛이 납니다. 에스더가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모가 없어도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못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없는 것만을 생각해요.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없는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비치는 빛처럼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 아름답게 빛이 나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더라는 한 인물, 부모도 없는 고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여인이 그 시대에 가장 여인 중에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존재인가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